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 고통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으면 사람은 고난이나 시련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은 내 서재의 책들 중 최고의 책이다, 루터의 말이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책들보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고치고 또 배우는 바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책 중에 최고의 책은 고난의 책입니다. 학교 중에 최고의 학교도 역시 고난의 학교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 직면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에 살았던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요나가 드리는 이 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번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요나라는 이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암시기는 하지만 그가 좋은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괜찮지만, 그러나 이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숨막힌 고통을 당하고 났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고난을 잘 대처했고 그 결과 고난을 유익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까치밥에 대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까치가 무슨 과일이나 또 이런 감 같은 것을 먹고 나면 상처가 나서 이제 상품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농부들은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저 못된 까치가 꼭 정말 맛있는 것만 어떻게 알고 찍어 먹는다고. 이 칼럼은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까치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그냥 감이고 사과일 뿐인데. 그래서 열매가 다 차고 나면 까치가 어떤 과일을 먹으면 이제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나무 전체가 상처난 열매를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 살려보려고 모든 수분과 영양소를 그 상처난 곳으로 집중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렇게 지키고 또 벌레 먹고 가채가 먹은 사과를 더 맛있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내려진 선교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다시스 행배를 타고 달려갑니다. 풍랑을 만나고 마침내는 바다에 던져지고 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려고 준비하신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가 고난을 통해 그 고난에 직면하면서 회복되고 새로워졌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이 뭐냐 하면 자신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잘 못 고쳐요. 맨날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지만 정작 그 거울을 자신에게 들여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거죠.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깨닫는 거,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금요 철야 때 박수 치다가 등에 땀 좀 났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내 삶의 방향이 정확한지 아닌지 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사는데 하고 그럭저럭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 채 하고 싶은 일, 닥치는 일만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명을 놓친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구원이 끝이야. 예수님이 그 놀라운 피를 흘려서 나를 살렸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감사해. 이게 웬 은혜야? 웬 사랑이야? 여러분, 그리고 천국 가면 안 돼요. 구원을 너무 편잡하게 이해했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 선교 명령을 망각하고 억지로 외면한 채 도망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요나가 자기 잘못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1장 12절입니다마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줄 아세요? 어떤 죽음 같은 상황이 켜켜이 우리를 찍어 눌러도 부부가 대결하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찍어 내리고 누가 조정을 하고 다 해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과 계기를 통해 이게 나 때문이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고백할 수 있으면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전혀 중요한 것들을 간과한 채 더 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었고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합니다. 허버트라는 분은 폭풍은 참나무의 뿌리를 한층 더 깊게 뻗어가도록 만들어준다. 폭풍이 이제 아주 어린 참나무를 날려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는 나무 가지가 바람에 연신 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 있지만 사실은 참나무는 더 강해지고 더 뿌리가 깊어집니다. 요나는 자신이 문제의 주범임을 인식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문제는 늘 네가 문제라는 거죠. 당신이 문제고, 당신이 애들 앞에 좀 잘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냐고 30년을 계속 싸웁니다. 책임 추궁, 핑계, 남 탓.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오늘 이 고난 앞에서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문제는 새로운 회복으로 전환을 맡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은혜가 정말 온전한 은혜가 되기 위한 꼭 필요한 게 깊은 기도입니다. 만일 이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요나가 이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자, 1절 2절인데 오늘 12장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비로소 깊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의례적인 기도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한나가 무자의 한을 품었지만 그냥 기도를 했을 뿐이죠. 아이 하나 주세요. 근데 고민이 점점 깊어졌고 경건한 엘가나도 그 시대 어둠을 뛰어넘지는 못해서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후처를 얻고 후처가 아이를 낳고 안팎으로 모멸감 무시에 찍어 눌리던 한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래서 인생 못 살겠구나, 이거 때려치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신의 저주를 받은 여자, 남편의 사랑을 놓친 여자, 하찮은 후처한테도 조롱당하고, 이런 인생 그만 살자. 그렇게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배수의 진을 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성전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러분, 그 고난 끝에 있는 은혜가, 그 깊은 식음을 전폐한 혼을 담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칠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밝힐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요. 그 한나의 무릎 끝에 사무엘이라는 거인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노래를 뛰어넘어 영혼을 움직이는 찬양을 한다면 그 사람 뒤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던 지식을 가슴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게 하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죠.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런 루이스가 한 말들이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말들이 많지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혼란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다. 이 끝에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죠.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다. 제정신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 내 안의 본능의 소리, 이런 외치며 너무 귀가 막혀서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관심이 없죠. 고난의 때가 되면 비로소 그 음성이 들리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날 하나님은 속삭이지만 고통의 날에 그분은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꼼수로 신앙을 영위해 나가려는 네 그 한계를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요나는 이렇게 잘못을 하고 온 공동체, 배에 탄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해놓고도 책임의식도 없이 배미창에서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어쩌미냐, 너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줄 아느냐? 여러분, 나는 깨어있는가 아니면 자고 있는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지 않은 계층은 잘 없습니다. 전 산업, 전 영역, 예외 없이 전 국가, 또 세계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유럽에 다 아주 그들의 그 선진과학 의료 체계가 그게 무엇냐는 듯이 이 하찮은 전염병 하나가 다 침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그걸 달려 있고, 그렇지만 아직은 잘 몰라요. 이 코로나가 어떤 피해를 어느 계층에게 가장 강력하게 미칠지. 저는 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마 교회가 가장 큰 피해가 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잘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내 사역에 열매가 적다고 짜증 부리고 탓하고 직장의 상사가 어떻고, 여러분 그런 말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기예요.
프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던져졌든지 항상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그 문제를 풀어내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도의 축복이 뭡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찬단을 통해 내 문제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끌어안고 1200일을 있어도 썩고 냄새 날 뿐이지만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맡기면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벽이고 요새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야말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교회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면, 성도를 엎드리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유익입니다. 쓸모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축복도, 설사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복이 될 수 없겠죠.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고난은 우리를 결국 가야 될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이끕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 기도하다가 사명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나에게만은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기도인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그렇게 편협하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날 살리신 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말 해야 할 일을 놓친 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구원이 끝인 줄 알고 있습니까? 구조선 얘기 내가 많이 했잖아요. 구조선이 세워졌습니다. 배가 많이 난파당하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배가 돌풍이나 또 여러 가지 수중 장애 때문에 난파가 당하면 그 구조 속에 있던 사람들이 차가운 물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건져냅니다. 이런 미담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후원자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티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구조소는 재정도 아주 탄탄해졌어요. 문제는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차가운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파티나 하고 인맥 관리나 하고.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성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교회는 진짜 이상한 교회예요. 뭐가 이상해요? 우리가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 주신 자에게 그분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요. 그걸 저버리고 전혀 아무런 마음 없이 무심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복음 증거를 외면하는 교회가 요나고요. 아마 이번 풍랑을 못 견딜걸요. 건축업자가 건축 짓듯이 지어놓은 교회, 그게 바람을 이기겠습니까? 한 방에 날아가지. 부러지는 깊은 기도 속에 깨달은 요나는 결심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의 내용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도망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다짐과 맹세가 그의 안에 있었을 겁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합니다. 행복도 의미 있는 인생도 보람도 다 여기 있거든요. 짐 콜린스의 How the Mighty Fa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최정상의 성과를 내던 기업이 퇴락의 길로 가는 몰락의 징조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탈출구도 제시하는데 5단계예요. 첫 번째, 많은 결과를 남긴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두 번째,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세 번째,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네 번째,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다섯 번째, 유명무실하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1단계가 중요하겠죠. 많은 결과를 만들고 이른바 성공하면서부터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닥쳐오는 위기나 꼭 해야 할 일의 필요,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거듭되는 승리에 도취해서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지난날의 결과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거만해지고 근본 원인을 망각하고,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곳곳에 은혜, 운, 기회가 덤으로 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과소평가하고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과대평가합니다. 이게 중증이 되었다는 뜻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중증으로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악수들을 두게 됩니다. 역량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영역으로 승산 없는 시장에 뛰어들고, 일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큰 일에 참여하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정보들을 알면서도 위험한 결정을 함부로 내립니다. 여러분, 이 속 곳곳에 교만과 높아진 마음이 번득이죠. 한번 인터넷에 강자의 몰락이라고 쳐보십시오. 너무너무 기업들이 애가 많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이런 악수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몰락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무모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정말 결정적인 패착 하나가 뭘까요? 핵심 사업을 놓친다는 겁니다. 원래 그 기업이 그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것조차도 날려버려요. 교만과 자만이 만든 착각과 우매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교회 핵심 사업이 뭐예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하나는 제자가 되라,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 틀렸습니다. 정확한 분류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분류는 없어요. 제자라는 게, 제자훈련 3단계를 마치고 사역훈련을 마친 게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셨던 그 선조적인 삶을 사는 것까지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예요. 왜 두 가지예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항구에 묶여있는 로프에 묶여서 파도가 칠 때마다 일렁이면서 고무 튜브에 받쳐서 다 끼어져 가는 그 배가, 그게 배예요. 배의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조직 자체부터 선교 구조였습니다. 전문 사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도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매일 전했어요. 언제나 전했고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바로 여기 손을 든 겁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공의는 그런 결과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는 중세를 통과하면서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됩니다. 성직자와 비성직의 구분이 생깁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와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중세 교회사는 포르노크라시라고요. 마침내 오늘날은 전도와 선교가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좀 열심히 하는 교회를 보면 이상하게 봐요. 맨날 왜 그래?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목회를 해? 살살 해. 뭘 왜 그래? 여러분, 누가 정상이에요 도대체? 정상 비정상의 문제를 떠나서 요나가 무엇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게 뭡니까? 반복이 남기는 따분함. 이 시대 속에 또 그런 걸 해야 되나? 제주도 뭔가를 줄 뻔히 하면서 또 무슨 제주 선교를 모집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도 맨날 그런 방송이 내게 와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존재의 이유니까요. 오늘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교회 성도 의미가 있겠죠. 한국 교회가 왜 오늘 이런 코로나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을까? 여러분, 잠언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라는 말씀이죠. 막대기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막대기를 본다. 우리 둘째 딸처럼 또 지금은 애들 때리고 그러지 옛날 얘기예요. 배가 좋아. 그럼 우리 둘째 딸은 딱 아빠, 저는 절대 못 맞아요. 저는 맞으면 죽거든요. 도망가 버려. 뭐 그 매를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아빠 눈을 봐야 돼요. 왜 맞는지를 알아야 되지. 왜 때리는지를 알아야 매가 멈추죠. 아빠 눈만 보고 동네 두 바퀴 돌고 또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등에 막대기가 계속 돌아요. 매 맞는 이유를 알고 고치면 매는 멈추는 거죠. 저는 여러 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코로나는 각자가 뭐 정부는 정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기업하는 분들은 기업하는 분대로 이 상황적인 예상치 못했던 큰 위기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걱정을 제가 다 못하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가장 피해가 클 거고, 이건 여러분 중세에 이런 전염병이 역사 속에 돌았을 때 그 피해가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첩격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 카페를 잘 짓고 모여서 막 고급의 음료를 수십 종 들여두고 봉사하는 사람 말고 전문 끓이는 사람이 와야 되고, 그 커피 먹고 맨날 싸웁니다. 네가 2잔 샀는데 나는 1잔 샀고. 정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제주 선교가 제주도 사람한테 도움 준 줄 아니요. 여러분,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누가 더 건강하다고 그래요?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사랑한다고 편지를 1년 보냈더니만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전한 우체부하고 결혼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만할 수도 없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건 우리는 몰라요. 이 1년 동안에 모든 교회들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된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멈출 이유가 없어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되게 하셨어요. 그건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하는 것 뿐이에요. 행복박수로 삼지는 일, 제주 선교. 여러분, 마음이 가면 움직이십시오. 못 가면 못 가고, 측면으로 쌓여갈 테고 가면 가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는 언제든지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는 힘도 복음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고칠 힘도 변화시킬 능력도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요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는 경고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얘기입니다. 마지막 재미있어요.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법 들으셨죠? 첫째, 3위가 뭐냐면 배고플 때 먹는다. 2위는 냉장고에 얼려서 차갑게 먹는다. 1위가 뭘까요? 군대 간다. 군대 갑시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